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최근에 미국은 낙태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결정했죠.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한 여자의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생명과 삶의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법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끔찍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대한 존중도 단지 세상의 사고방식과 철학이 되고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광기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한 생명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주어진 자신의 삶을 어느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란 누구나 다 죽고 썩는 곳에서 끝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늙고 죽는 일을 저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이죠.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는 생명의 영광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젊음을 노래하도록 하지만 그것은 악마 성잡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두려움 속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야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에 의하면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결과로 비참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실학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누군가는 믿지 않아서 영원한 죽음과 고통의 심판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인한 판단이나 결단이나
결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예정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와 복음 전도의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완전한 자유의지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그분의 예정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단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최근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인간 외에도 생명체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시된 종말의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짐승들을 불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들을 깊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에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가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미래에 받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도가 통치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충동이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회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년 전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종교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의 고백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어온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전히 죄와 악행만을 행했는데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법칙이나 인간의 이해와 판단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리와 신앙의 논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논쟁거리로 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논쟁으로는 그 어떤 구원도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라면 회심의 일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율법을 따르던 유대교인들처럼 단지 교회라는 종교단체에 속한 초청받은 삶을 살아갈 뿐이죠.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 억압하는 권세와 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이 가득한 육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합시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그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죄와 죽음에 속한 진노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보고 들었고 믿음은 믿음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탁월하고 완전하게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은혜의 법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속죄물과 속건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친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이나 흠도 없는 거룩한 자녀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참으시고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해나가 이 어두운 세상을 부패해 나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이 세상, 그리고 그 일에는 나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목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이시며 전부이신 분이시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완전히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세상에 죄도 스며들어오고 유혹도 스며들어오고 실패와 실수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히 영화로운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존귀하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지식에 도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날마다 성경 묵상을 하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발견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방식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변하게 되죠. 성도들은 이때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던 모나고 거친 성품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이 가득한 성품으로 변하게 되죠. 베드로나 요한 사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권능가심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영적인 거장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은 더 깊고 높은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 같은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죄와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탁월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환난에서도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기쁨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그 밖의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이 세상의 철학과 법과 정치적인 문제로 싸움을 벌이는 나태 논쟁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살아가는 생명과 인권의 소중한 권리를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또 더욱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법과 도덕과 윤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고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바꿔주십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라면 고요한 자리에서 구별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미학인 비행물체인 UFO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이거나 생각과 마음의 충동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이미 성취된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믿음을 잃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죄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그 모든 유혹과 죄와 고난과 싸워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말이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했지만 성도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된 기독교인이란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들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치료되고 회복되는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영원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지금 나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영광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말씀 안에서 깨닫는 가운데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아 암흑에 잠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담대하고 탁월하게 이뤄가겠죠.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셨나이다.